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인사했는데 한국어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교회의 표어를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택한 표어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늘 하고 있는데요. 기도 늘 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해보자는 거죠. 기도를 잘 하지 못하거나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그래도 내가 기도해 봐야지. 기도를 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컨시스토리에서 늘 나오는 문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앞에 나서 기도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의견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막아요. 그러면요 교회를 안 나올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무서워서 그날 결석할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막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기도를 못하느냐? 체면 때문에 못하죠. 나는 나가서 괜히 중원부원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말할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직 낯설어서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함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앞에 나가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관계는요 자꾸만 노력해야지만 쌓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 문을 닫고 있으니까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못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좀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026년 새해의 중심 구절로 삼으면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런 질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종과 상전, 이 사회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뒤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영적 세계에서의 질서 그리고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를 쭉 소개한 뒤에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를 위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6가지의 영적 무기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이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군사 장비가 좋아도요 그 장비를 운영하는 군인이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하면은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3일을 막 배고파 굶주려가지고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고 설 힘도 없고 무기를 들 힘도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우리 교회가 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라.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은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나 간구나 같은 말 같은데 그래도 그 당시에도요 기도의 방식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다양한 기도의 종류,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을 붙이자면 한도 끝도 없죠. 새벽기도, 묵상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철야기도, 또 개인기도도 있고 소그룹으로 가는 기도도 있고 또 전체가 같이 하는 전체 기도 집회도 있죠. 그리고 회개기도도 있고 감사기도, 또 병원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하는 치유기도도 있고 축복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아침기도나 또 정오에 하는 정오기도 있고 어떤 분은 취침 전에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철야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과 또 종류는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또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회의를 해도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찬양 예배 역시 기도 모임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다양하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2달에 한 번씩은 주일 오후에 전교인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컨시스토리 제안이 나와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되면은 매달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사도행전들 보면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 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편한 장소 또는 편한 시간에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이렇게 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해야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연합을 강하게 만들어주죠. 기도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죠? 아니,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화장실 안에서 기도하라, 아니면 침실 안에서 기도하라 이러면 쉽잖아요. 그냥 딱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기도를 할 때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기도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쌍방통행, 양방통행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 하고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딱 가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내 할 것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라디오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있으시죠? 일터에서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듣기도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듣다 보면 이 한국 방송이 이게 라디오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그널이 약한지 잘 안 잡혀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 뒷자리 하나만 조금 틀려도요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라디오의 소리가 잘 들리면요 그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들리죠. 안 그러면 막 잡음이 나고 들리지 않습니다. 무전기를 써보신 분들은 무전기에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1번 채널 해가지고 맞춰야지 소리가 들리죠. 채널이 안 맞으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엉뚱한 딴 사람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채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그 주파수를 맞춰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방식대로 막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죠.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때야 능력이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에 그 힘이 나타납니다. 성도의 기도는 성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는 존재예요. 그냥 내가 자녀의 그런 신분으로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왜 이렇게 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또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노력하죠.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욕심만 가지고 그냥 주장만 하는 자녀들도 있죠. 그러면은 주장을 한 뒤에도 부모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싫어, 듣기 싫다고 듣기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건요 그냥 2살, 3살짜리 아기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성숙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하게 되죠.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런 일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이걸 왜 주셨죠? 이건 왜 시켰죠?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답을 해줄 거예요. 그럼 답을 잘 들어야 되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요,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라. 기도도 마찬가지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지만 성령 안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늘 주의해서 살피라는 거죠. 시대의 분별,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들, 교회의 상황들, 또 우리 가족의 상황들을 늘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늘 상황을 보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조그만 그런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 찾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준비된 헌신된 일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적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커뮤니티라고 말하죠. 공동체라는 말은요, 우리 하나하나 그냥 따로따로 개인이 모여가지고 딱 있다가 그냥 분리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혼자 걸어가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산속에 들어서 혼자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서 출가해서 그냥 산속에 가서 혼자서 목탁 두드리면서 오래 있다가 그렇게 해도 자신들의 그런 득도를 하고 열반에 가려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미흡고 못나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누군가 약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를 위로해 줍니다. 누군가가 고난 중일 때 우리의 기도가 그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과 긍휼과 연합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기도하는 한 해로 힘쓰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아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싫은 거고 기도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족하고 말 안 합니까? 말하잖아요. 말할 줄 알면은 다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든, 하나님 안녕하시지요? 하나님 잘 계시죠? 전 잘 못 있습니다. 이거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못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일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기도하기 힘쓰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수고해서라도, 우리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시간을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다 바쁘게 살고 멀리 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정해서 저는 언제 무슨 요일 날 어느 시간쯤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혼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나 싶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 매뉴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다 나눠드려서 그 앉아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네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쭉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같이 기도해보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 해에 또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